찬송가 9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 시작된 논쟁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대로 또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들이 파악한 바를 서로 혹시 이런 분 아니냐, 혹시 저분이 저런 분 아니냐 이렇게 분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의 이제 관심은 저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아니면 혹세 무민하는 선동가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데,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디에서 오셨고 누가 보내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논쟁하던 것이 다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논쟁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 온 자다. 하나님이 나으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 반면에 또 30절 이하에서는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주춤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가 들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명 수배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한 이유는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더니만, 정작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들을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의 출처와 출신을 알지 못하도록 약간 신비주의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자기네들이 근거 없는 풍문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그렇게 오실 거야, 우리랑 똑같이 오지는 않을 거야, 아마 어디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풍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왔는데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지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나를 진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 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그 결론이 모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혈육으로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또 그 전에 함께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늘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보내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야, 니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가 당사자인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나는 하늘 출신이고 하나님의 보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논쟁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네, 못 들어주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벼르던 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누그러지게 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충동하지 않고 그냥 손대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판세가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반론을 또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죽이려고 하겠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다 들어보다 보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를 지켜보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에는 이분이 오시겠다고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던진 거죠. 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로 막 마음이 돌아서게 되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체포해서 붙잡아서 더 이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완수하고 나면 그때에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 구속의 사역인데 이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다 마쳐지고 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겠다 그러면 이 수평적으로 이 땅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수직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36절에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 지역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 뻔하고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 숨어도 다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잡지 못하는 곳이라면 저 헬라 땅 헬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한계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학문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는 수준이 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매우 편협적이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거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중간에서 그 논쟁을 듣고 있는 무리들 이렇게 여러 부류들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고 또 왜곡된 편향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중간에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이건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배워야 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금년에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밀한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꿀을 우리가 다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들으면서 이쪽 저쪽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바라보며 묵상으로 하든 소리를 내어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